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룩한 오늘이 있기까지 어제의 치열한 삶을 살았고 내일에 대한 설레임을 꿈꿀 수 있는 비전과 숨 쉴 수 있는 공기, 건강한 신체와 영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이 시간이 되면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땠는지, 기도하고 회개하였지만 반복된 생활로 주님을 슬프게 하진 않았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1순위가 되었는지, 또다시 반성하게 되고 갈 곳 잃은 영혼은 주님을 찾습니다. 10년이 공고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백 번 수천 번의 잘못을 하면서 너무나 떳떳하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나의 이웃에게는 어땠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나를 세우고 뾰족한 말로 내 이웃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또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태풍 콩네이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당신의 종 김모구 목사님과 강재영 사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성숙한 믿음의 종이 되기 위해 단련시키는 시간인 줄 아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건강을 통해서 더욱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곧 있을 하이교회 수련회를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준비 중인 여러 행사들과 하이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혹여 지금이 정책이라면 주님의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비전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따뜻하게 대접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오며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위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론.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청원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청을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즉각적인 행동이 성경 안에서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비유를 통한 말씀,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과 판단,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는 뭔가가 좀 다릅니다.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제자들이 이 기도와 관련된 요청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여라.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고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 하늘을 향한 우리의 요청은 허공을 향한 무의미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요청을 반드시 주목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 창조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줄기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을 잘 먹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부모 자녀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품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떠날 수 없을까요? 서로 주목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주목과 사랑의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 보니 제자들의 기도와 관련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런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의 기도가 위대한 주기도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유한한 사랑과 경계가 분명해지는 관계적 하늘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모습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훌륭합니다만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성정 중심의 신령 통치를 한 솔로몬의 모습은 결국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의 모델이었고 오늘날 대형 교회의 모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솔로몬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이 지은 성전에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집에 가두어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은 늘 의기소침했습니다. 감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함부로 바라보지도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과 빽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늘 죄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운명, 율법에 사로잡혀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운명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성전 중심의 제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체제와 맞서 싸웠습니다. 성전 안에서 돈 거래하고 그 돈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 현실과 목숨 걸고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라. 율법으로 인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개를 들면 무엇이 보입니까? 화려하고 의리의리해 보이는 성전이 보입니까? 그 성전 안에 가둬져 있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은 그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한한 사람과 차원이 다른 초월적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고개만 들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만 계신다는 거짓된 담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성전 안에 갇혀 있으시지 않으십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을 때 모두에게 은총과 축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나는 곧 나다. 영어로 I am that I am.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개념과 개체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 등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편의 때문에 만들어지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힌트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시나요?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은 문법상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누구에 의해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름 없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이 세상이 비록 험한 세상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과 모든 창조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거대한 담론도 권력도 감히 담지 못하는 하나님 이름을 여러분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 앞에 결코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사는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결국 주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나라 1. 주기도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나라는 늘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석기가 신석기가 되고 유인원이 사이보그가 되고 봉건주의가 민주주의가 되듯 이 사람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일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성취, 개척, 전진하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증거가 에덴 동산이고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며 에녹성을 쌓았고 바벨성을 쌓았고 소돔성을 쌓았습니다. 권력자들은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괴롭혔습니다. 스스로 네피림이 되어 하나님인 척 연기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500년 전 카톨릭 교회는 네피림이 되어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아넘겼습니다. 오늘날 명성교회는 돈으로 세습의 면죄부를 샀습니다.
교단 재판국은 그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김사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회의 우려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사만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완벽한 네피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도의 비자림로라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시 지자체에 의해 그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나무를 잘랐던 이유는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 확장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폭염 문제 심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진짜 열받은 것이지요. 4대강 녹조 문제, 과학 발전의 최고봉 핵 문제, 유전자 변형 식품 문제 등 환경 문제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의 변화, 발전 시스템의 원리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불가피한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탐욕으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진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창조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라 2.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키워드는 진보가 아니라 회복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하느냐?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평등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회복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느냐? 사람을 보는 태도가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평등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가 체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체제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옵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개인의 마음에 있습니다. 복수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우리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적 권리를 빼앗긴 사람,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참 많습니다. 전 충남도지사 비서 김모 씨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용기 내어 폭로했지만 세상은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을까요?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죄인 되어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의해 정죄당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공감, 연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죄에 신음하는 생명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의 존엄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문구가 중심이 되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의 전반부는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 대한 것입니다. 후반부는 양식, 용서,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전반부는 하늘의 기도이고 후반부는 땅의 기도입니다. 주기도의 구조를 보니 상당히 안정적인 균형감을 이룹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완벽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다른 관점의 기도이지만 이 두 가지 합하여질 때 완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도는 우리가 하늘을 향해 청원하는 것이라면 땅의 기도는 앞으로 사람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기도는 결국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주기도의 후반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양식, 용서, 시험의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게 되면 신앙이 우리 삶에서 결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오늘의 삶과 괴리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시선이 주인되는 삶이 된다면 하늘의 초월적 역사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지극히 현세적인 삶이 됩니다. 진보와 발전의 가치가 우선시되면서 소중한 오늘이 결국 파괴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양극의 현상을 우리는 오늘날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의 주기도를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늦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신앙적 삶 때문에 이 땅의 재앙이 조금씩 더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일들이 우리 삶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각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신음하는 생명과 공감 연대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뜻.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비시던 날 밤,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추호의 만찬 후 예수님이 가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곧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려와 예수님을 체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십자가 고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 예수님의 생생한 삶의 문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신자 유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멱살을 잡고 벽을 한 바가지 퍼부어야 하는지, 곧 군대가 오는데 몽둥이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꾸미기를 바라는 마음이시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있었지만 최종적인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여기까지 오신 예수님의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셨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힘이 될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선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믿음과 버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버려야 합니다.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사시길 권면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권면합니다. 네.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의 뜻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에 협의적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인간의 존엄을 꾸려내는데 오늘 필요한 양식을 넘어 내일의 양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넓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기도는 사람의 오늘과 내일의 소유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얼마만큼 가지고 싶으신가요? 많이, 가능한 최대로, 내 힘이 닿는 만큼. 이것은 세상의 대답이자 기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인간의 존엄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오늘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존엄을 지켜주십니다. 한편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습니다. 나의 존엄이 유지되었거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숭배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나의 모습, 충분히 욕심 부릴 수 있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사단이 주는 파괴의 영을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하는 방법 역시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가져야 하는지 소유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호바의 뜻은 죄와 빚입니다. 죄는 빚이고 빚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호바였고 이 말씀을 들은 마태는 헬라어 오페일레마타를 사용했고 누가는 하마르티아를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주기도와 누가복음 주기도는 우리말 번역 죄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번역은 죄로 표현했지만 우리는 빚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가깝게 다가오시나요? 죄라고 한다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물론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참으로 자명하게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사용하신 다른 언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도 함께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 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는 나 홀로 선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서 있는 자리입니다. 죄가 아닌 빚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해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진 것이지요. 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도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을 지셨습니까?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부모님께 빚졌습니다. 부모님만큼 애증이 교차하는 존재는 없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빚졌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 형제, 자매에게 빚졌습니다. 살면서 내가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살아왔는지 내가 이제껏 알게 모르게 저은 빚 때문에 그 빚 덕분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여러 가지 관념들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 나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빚이라는 언어를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들과 함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험.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안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더욱 사랑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성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오직 시험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니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시험이 있을 때 기뻐하셨습니까? 참으로 괴로웠던 그때 그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떠올리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화해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매우 작게라도 성숙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때 그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들 자아가 진짜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시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시험이 감사한 것이라면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이니 더 이상 시험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주옵소서. 속히 임하여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시험과 관련된 기도는 두 가지를 염두하며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시험을
피해 도망가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 앞에 용기와 감사, 기쁨이 있게 해달라는 요청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괴로움과 눈물이 씻겨질 약속된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최고의 걸작품이라 높여주신 저희들의 죄로 인해 당신의 창조 세계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입니다. 하늘 하나님과 땅 사람의 경계가 분명하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자연과 사람의 평등 공동체가 실현되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에덴 동산,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양식만 구하게 하시고 혹여 남은 양식은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죄와 비주로 얼룩진 우리들 관계 안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주어진 우리 삶의 시험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